지금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0장, 11장 계속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와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인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거죠. 오직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면 그 다음 절 39절에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러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법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만 믿음의 법이 생긴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율법시대,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법이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11장 아벨부터 시작해서 고대 시대부터 그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는데 이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 1절을 보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붙잡고 실체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을 살펴볼 때 봤던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앞서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과 천국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영생, 천국, 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천국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영생을 내가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것을 실체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천국 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아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예를 들면서 그것을 논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는데 역시 똑같다는 거죠. 아브람이나 사라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사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하는 말씀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냥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일어서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8절이 그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간 것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실체로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장래 유업은 물론 1차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실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보는 것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살아갈 때는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막 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장막 치고 삽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갔으니,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야곱, 자식과 손자죠. 자식, 손자 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가는데, 자식 때에 가서도 이삭도 아들을 한 명밖에 못 낳죠. 물론 2명이지만 하여튼 그 자식 때에 가서나 손자 때에 가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여기 터가 있다는 것은 그 앞절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삶은 터가 없습니다. 그 터는 뭔가 기업을 받아서 누리고 정착하면 터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은 이 터가 없이 장막에 거하면서도 믿음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달려갑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냐?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 이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내 당대에도 자식 때에도 손자 때에도 이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의 삶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성취를 누리는 것이
참 때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금방 주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 언약, 그 유업은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서 70년을 있는데 그 바벨로 돌아오는 그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린 것이고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큰 차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것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계속 경험하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도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는 참 더딥니다. 궁극적 약속 성취는 더딥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과 더불어 손자와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들어갈 그걸 소망 두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소망 두고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나그네로 그냥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국은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물론 사라가 완전히 믿음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한때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잠시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항상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조차도 항상 완전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택할까 또는 뭐 그 종 엘리에서를 택할까 뭐 어떤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 우리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니까 잠깐 그렇게 하지만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듣고 웃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 몸이 어떤데 내년에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웃음이란 뜻.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사라가 믿음으로 했다. 왜냐하면 잠깐 그런 어떤 의심도 있었지만 금방 돌이키고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갔고 결국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종종 우리도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롯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이런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많은 열매로 거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허다한 후손이 생겼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 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산 결과 이런 믿음의 기적, 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이런 역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달려갈 때 이런 은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 궁극적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그것들은 1차적으로는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을 넘어서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다는 거죠. 물론 희미하죠. 우리처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오늘 그런 말씀이죠.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머니까 희미하죠. 가까우면 더 손나갈 텐데 멀리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았지만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때는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그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내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내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그래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고대시대지만 이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뭐 내가 비록 지금 뭐 땅 한 평 가진 것 없고 그렇게 장막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지만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천국 신앙 벌써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당연하겠죠.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 갈대아우로 생각했다면 뭐 당연히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안 되겠다. 갈대아우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 가나안 땅 정말 살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약속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아직 땅 한 평 없고 여전히 그냥 장막 생활하는데 차라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면 아는 사람들 많을 건데 또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나 내가 돌아가면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땅에서 고향 돌아가서 좀 하는 거 무슨 거 관계가 있겠는가.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여기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향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행여 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더딘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믿음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현상 따라 사는 삶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현상 따라 살지만 우리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실체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